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상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를 만나면 그 어려움의 때를 헤쳐나갈 길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때로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거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위기인데요. 그러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피할 길을 얻는 것이 하나의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이 육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어려움과 위기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러한 위기감이 찾아왔을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탈출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위기 때를 맞았을 때 우리 영적인 평안과 안정과 질서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길을 택하여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영혼에 있어서 새로움과 평안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상구와도 같은 것은 죄 용서의 간구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만이 살 길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 용서를 구하여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모스 7장, 8장 뒤에 보게 되면 5가지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인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확증하시고 그런데 그 심판이 예고되었으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이 백성들이 미약하니 긍휼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메뚜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황충 메뚜기를 보냈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의 돌아갈 양식이 끊어진 것인데요.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것과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은 별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통해 메뚜기를 보내서 모든 풀을 다 삼키게 하시고 결국 그 백성들로 인하여 기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이런 심판을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아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하소서. 이 백성이 미약하니 어찌 서리까.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책벌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가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하고 간구하는 죄 용서의 간구를 행하는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므로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을 쓰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소위를 돌이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에 따르면 잘못한 게 없고 다 옳고 바르고 나름의 이유가 있고 책망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에 비춰서 그런 것이고 하다못해 사람이 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다 서로를 생각하고 판단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봐도 부족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부족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앞에 메뚜기 떼가 다 풀을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긴박하고 미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요.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시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나와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소유를 살피고요.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또 현재 우리 서 있는 길을 보며 어디로 나아갈 것이냐 그 길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됩니다.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둬주실 것을 믿고 우리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힘써 바르게 행할 부분과 또 힘써 우리가 고치고 바꿔야 될 모습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고쳐야 될 거, 돌이켜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그것을 반드시 찾고 그거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곤란함이 있고 미약함이 있을지라도 단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의 처지만을 보고 긍휼히 여겨달라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지려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메뚜기 떼를 먼저 보내서 풀을 다 없이 하시고 그들로 곤란하게 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실 겁니다. 때로 자녀들을 책망할 때 그 마음이 기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책망하면서 부모의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바로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심판하시고 벌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고려하는가? 이것이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 서리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했는데요. 우리 3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돌이키셨을까요? 분명 벌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면 그것을 갚기까지 끝까지 나갈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근심하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몰래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근심하시고 자녀들이 알 수 없는 부모의 근심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시고 애타하시는 그런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의 뜻을 돌이켜서라도 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노가 임박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약하오니 어찌서리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바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